그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또 이야기가 뭔가 그 어렵다가도 그 해결이 되고, 또 위기에 봉착했다가 그 위기를 해소해 나가고, 또 슬프고 눈물 나는 일 있다가 기쁘고 찬양하는 일로 이렇게 바뀌는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 또 성경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그 반전되는 그 포인트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있습니다. 전부 실제로 살펴보세요. 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뀌어요. 고통스러웠던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얘기로, 감사할 얘기로 바뀌고요. 또 힘들었던 것들이 그걸 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요. 또 별로 좋지 않고 뭐 질병에 걸렸든지, 또 뭐 죄를 지었든지, 하여간에 형편이 어렵게 살든지, 하여간 그런 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반전돼 가지고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걸 그냥 한 번에 알기 위해서는 시편을 읽어보면 알아요. 시편도 그 시편 안에서 시작할 때와 나중이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뭐 있냐면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사 시대니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좀 힘 좀 쓰면은 전부 쳐들어와요. 가지고 수확철에 뭔가 좀 거둬 놓으면, 농사 지어 놓으면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때 뭐 나라를 구할 건 생각도 못 하고, 자기 가족,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데 숨어서 좀 해놓은 거 감춰놓고 몰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연명하던 이런 사람이 결국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기 가정뿐이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뭐 군인, 원래 뭐 장군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뭐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간에는 뭐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내게 되고, 그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아요. 또 금방 그냥 쉽게 설득된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기사가 바로 이 사사기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 6장하고 7장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워지나, 그 반전하는 그 아주 그 핵심적인 그 모멘트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 얘기를 보면은 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냥 벌려놓고 타작 못하고 술틀에다가 조용하게 소문나지 않게, 또 밖으로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비겁한 행동하고 있는데 자기 보고 와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기 이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의 은신처 굴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 안에 계속 있어가지고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어두워지고 더 좁아지고 더 작아지지 잘 될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오고 그래야 돼요. 요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취업도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골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또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은신처에서 나오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자기 가지고는 우리가 큰일 못해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보는 나 정도 가지고는 기도원이 절대 큰일 못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어요. 자기 여기 나중에 고백하는 것도 봐도 자기 지파도 형편없고 자기 집안도 형편없고 자기도 형편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보는 자기가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나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원 큰 일을 이루기 전에도 이미 와서 그 가능성을 미리 아시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거예요. 왜 큰 용사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여호수아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도 본인 자신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이 기도원도 아주 깜짝 놀랐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참 형편없는 일을 저는 하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징을 보여주는 건데 모세도 사실은 소명을 받고 일하기 전에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 손을 안에다 넣었다가 꺼내봐라, 나병이 뭐 생겼다가 다시 나병이 치유됐다가 뭐 이런 몇 가지 표징을 보여줘요. 가시떨기에 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것도 일종의 표징이고요. 뭐 나중에 그 말 잘하는 자기 형님 붙여주는 아론을 붙여주는 것도 표징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표징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확신을 이렇게 주는데, 이 기드온도 보면은 몇 가지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 하나님과의 그 교류를 통해서 확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실제로 그 일을 벌이게 해주는데, 우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제물을 살라서 드리잖아요. 근데 제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이 나오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바위 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제물을 확 살라요. 그걸 보고 놀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나타나서 보여주는데 뭐 그거 보여주고 그를 죽일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평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적들을 척결하는데 가장 이제 시작하는 게 내부에 있는 적부터 척결해요. 자기의 가정, 아버지 집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가서
척결합니다. 그것도 뭐 용기가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걸 쳐부숴요. 어쨌든 간에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누가 이걸 이렇게 했느냐고 끌어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래도 지혜롭게 얘기하죠. 아니 너희들이 바알 위해서 대신 싸우려고 그러냐.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어련히 알아서 해치지 않겠냐, 심판하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 그것도 없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은 바알을 이긴 자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는 평화하고, 여룻바알, 우상을 이긴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13만 5천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기드온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또 사실 또 기드온 자신으로서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저한테 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가지고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표징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제 그 여호수아의 기도는 명하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왕의 기도를 얘기했죠. 오늘 이 기도원의 기도는요, 표징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표징을 왜 구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사사기에는 그저 말씀을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방법으로서 이 표징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제가 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저한테 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그런 게 이 사사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또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앞두어져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서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한 그 뜻을 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징을 구하는데 두 가지로 표징을 구하더라고요. 우선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면은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거 기도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다 메말라 있는데 이 양털에는 물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걸 짜 보니까 그릇에 담길 정도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그만할 텐데 기도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렇고 기도원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쉬웠을 것 같거든요. 밤에 혹시 이슬이 내렸다고 해도 여기는 스며들고 여기 바닥은 그냥 증발되고 그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요, 죄송하지만요, 이번에는요, 이 양털에는 없고 바닥에만 이슬이 젖어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양털에는 보송보송한데 바닥은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었으면 스며들었을 텐데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을 얻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기 전에 그 미디안 진에 정탐을 갑니다. 혼자 여기 정탐을 갔는데
정탐을 가가지고 그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그들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뭐 보리떡이라는 게 뭐 정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보리떡이 보잘것없는 거죠. 요게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오는데 그냥 우리 진을 턱 부딪히더니 우리 진이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그러면서 들으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온다는데 아마 기드온과 그 군대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다. 해명까지 하는 거예요. 해몽까지. 그걸 기드온이 그 적군의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얻고 돌아와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보면 13만 5천 미디안 군대에 대해서 여기 처음에는 3만 2천 모였다가 그 다음에 2만 2천 명 겁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보내고 10,000명 남겼다가 그 10,000명이 간다고 했다고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서 300명만 딱 줄여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기드온이 이기는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 줄여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사람 좀 붙여주셔야죠.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이 확 생긴 거예요. 몇 명이라도 나 혼자 나가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은 이제 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확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이 여러 차례의 표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드온이 이 아말렉 이들의 연합군을 다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거냐?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또 큰 일을 하거나 또 인도함을 바랄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그러면서 말씀을 찾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꼭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유학 갈 때도 그랬고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 올 때도 그랬고 제가 여기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도 그랬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66권 성경이 있잖아요. 기도원 그때는 뭐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환경 처지를 이렇게 통해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직장을 여러분이 구한다고 하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데 환경 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 환경이 잘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원했더라 할지라도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환경을 잘 조성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원도 사실 적군이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리떡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진을 무너뜨려요. 근데 그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기도원을 위해서 그런 일을 이 얘기를 해줄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들을 통해서 그런 말이 또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십시오라고 구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또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성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다른 경우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면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막 성경 점치는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 펴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다가 결혼할 뻔 했다가 못 해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너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왜 그러셨을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존 웨슬리한테. 근데 하여간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점치는 방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중대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사실 이 기도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좀 건방지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기도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데 아니 나보고 뭐 이걸 하라고 그러고 나보고 이렇게 큰 용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를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이런 정도는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그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멸시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몰라서 알고자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무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으로 어떤 면에서는 내려오셔서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신을 주어가지고 결국 그가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필요하면 확실한 표징을 구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려면은 제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좀 동원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움직여 주세요. 또 그런 일을 좀 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확신내고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좀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안목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인 그 가능성을 깨우고 또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서 이 기도원처럼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적부터 척결하고 바알을 이겨야, 하나님과 샬롬해야 세상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